오늘 10월 9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1, 2절을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납니다. 길을 간다.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모두 거닐고 모든 책임감을 지고 걸어갑니다. 외로운 인생길을 다시 한번 느끼겠죠. 위험이 있고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동행하심이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 삼촌 집에서 모든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밖에 붙들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28장에서 야곱이 길을 떠났을 때 사닥다리 꿈을 꾸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고난 중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모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사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사람, 축복을 주겠다고 하신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이 야곱을 보내놓고 부모님이 이삭과 리브가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엄청난 중보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올라온 자녀들의 이름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또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임재, 동행하심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야 하니까 두렵습니다. 사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할 말까지 다 알려주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의 지혜를 배웁니다. 깨어진 관계, 적대 관계, 온수 관계.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보낼 때 이러이러하다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다고 자세히 설명을 하라고 합니다. 자기를 먼저 낮추지요. 내 주께, 우리 5절에 보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예전과 다른 야곱의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형보다 나았고 또 내가 더 많이 받아야 하고, 근데 믿음의 훈련을 거치면서 야곱이 먼저 용서하는 마음을 구하고 나를 낮춥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사정과 형편과 나의 마음을 전달해 줄 종이 있었습니다. 사자들이 있었죠. 이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 하나님께서 맺어준 믿음의 동지, 나의 속속들이를 다 알고 믿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드는 것도 우리의 삶의 지혜입니다. 외로운 인생길, 우리가 기도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사람, 믿음의 동지를 주옵소서. 함께 신앙을 이야기하고 내 마음까지도 터놓으며 상황을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이 외로운 인생길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그냥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인간으로는 아무 힘이 없지요.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올 형과 맞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떼를 나누고, 짐승의 떼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보냅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이름을 붙들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손들의 믿음을 지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어진 줄 믿습니다. 내가 왜 믿음의 훈련을 할까?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될까? 여기에 있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나의 힘이 되어 주셨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과 힘이 되신다 하셨고, 나의 인생에 예비하신다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자손의 하나님, 나의 자손들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명분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게도 그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예요. 나의 부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내게도 이루어 주옵소서예요. 우리의 믿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뿌린 씨앗, 분명히 우리 자손 대대로 또 우리의 믿음의 자손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은총을 간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정말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고 무일푼이었고 베고 잘 것이 없어서 돌베개만 베고 잤는데 머리 둘 곳도 없었고 있을 거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기댈 곳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너무 많지요. 지금 야곱은. 그러나 그 재물도 기대할 수 없고 식솔도 가정도 그것도 기댈 수 없고 내일 내가 죽을지에서 형을 만나서 이 모든 것을 다 놓고 죽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울 때 아무것도 붙들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 매달립니다. 살 길은 오직 하나님. 나에게 지팡이 하나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합니다. 내가 간구하온 것은 11절에 나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돈이 있다 하고 가진 것이 있다 한다 하나 외롭고 두려운 인생길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나에게 닥칠 위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구할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나를 보호하시고 건져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죄악과 모든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다시 기도합니다. 티끌과 같게 해주시겠다. 28장과 31장에서 약속하신 말씀, 내가 너를 네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우리가 학가다 말씀을 합니다. 자꾸 읊조리죠. 근데 우리가 읊조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신 이 말씀, 성경에서 약속한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에 이루어져 주실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손 혹은 내가 믿음의 식구로 만난 우리 제자반 이웃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 힘들 때 이 읊조린 말씀들로 기도하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밀고 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물을 다 나누죠. 보니까 제가 짐승을 세봤더니 이 양이랑 이런 걸 다 세봤더니 총 550마리예요.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550마리면 거부에 속할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있는 인생이 되면서 삶의 지혜가 있죠. 옛날에 꾀와는 다릅니다. 이걸 다 나누고 먼저 보내지요. 또 18절에 보면 예물이 다시 나옵니다. 우리가 예물을 어디다 쓰는가,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다 쓰는가, 쓰는 지혜도 중요하겠구나. 잠언 21장에 보면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노의 분노를 그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물,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어디에 쓰는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20절에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온갖 힘을 다 쓰지요. 화해하려고 물질을 다 내놓습니다. 자기의 것이 하나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들여서 화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녹이려고 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모든 피를 흘리시고 목숨까지 내주시면서 그 예물로, 그 제물로, 화목제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약속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한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고 이 화목제물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떠한가? 부부와 또 자녀와의 관계가 내가 조금 더 죽어가고 내가 나를 누르고 내가 화목제물이 되면 우리 가정이 화목합니다. 또 부부와 관계가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제자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탁의 교제, 조그만한 선물을 나누는 것, 나의 진심 어린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또 나의 기도가 안 보이는 기도 같지만 기도의 선물이죠. 제자반 식구를 위한 중보기도의 선물,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의 선물, 나의 오이코스를 위한 중보기도의 선물, 이 예물이 그 마음을 미리 녹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뒤에 부분을 보면 다 보내요. 가족들도 보내고, 이 약복강이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에서 위에 있는 사해 북쪽으로 32km 떨어져 있는 지점입니다. 거기에 작게 흐르는 강이죠. 근데 다 보내고 24절 홀로 남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홀로 남는다.
모든 것을 버리는 연습을 합니다.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혼자 하나님과 독대를 하게 됩니다. 내 물질이 없고 내 주위에 사람이 없고 가족도 다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었어요.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죠. 승부욕이 대단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놓고 싶을 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삶을 내가 포기해야 되나?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돌로 베개를 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고 가족도 없는 홀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동행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분명히 믿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인생이 되면 모든 것을 갖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씨름을 하죠. 우리의 인생이 씨름하는 인생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에서와 싸웠고 또 장자권 때문에 싸우는 인생이었고 씨름하는 인생이었죠. 우리의 인생 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씨름하는 인생입니다. 죄와 싸워야 하고 세상의 유혹과 싸워야 하고 물질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라고 싸워야 하고 내 마음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게 해달라고 싸우는 인생입니다. 씨름하는 인생이죠. 그러나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잡고 하나님을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의 끈기로 서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아니 이미 축복했노라,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인생에서 이루십니다. 이름이 변하지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 순간부터 야곱이 변합니다. 속성이 변하죠. 새 사람이 됩니다.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될 정도로 믿음의 아버지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 씨름하는 인생이 특별히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씨름,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거듭나려고 씨름하는 인생, 그 인생이 분명히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에 있는 인생,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나의 성품이 변화되고 삶이 변하지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사랑, 죄를 씻어주셨고 그런 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씨름하는 인생, 그분만을 모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 그것이 최종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남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인생을 씨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오늘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만 놓지 않고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 하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씨름하는 인생,
이것이 복된 인생인 줄 확실히 믿고 힘을 내시기를 원합니다. 이길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씨름하는 인생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